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가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이 연중 17일이자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네, 오늘은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부모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의 축일과 가까운 7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정하게 됐죠. 그래서 올해는 제4차를 맞이하여 시편 71편인 다 늙어버린 이때 저를 버리지 마소서 라는 주제의 성구로 기념합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계에 따르면 10년 뒤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더 많아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10명 중 5명 정도 꼴은 다 노인이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나라도 노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약해지는 육체와 함께 녹아내리는 그 촛농 같은 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홀로 된다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자신의 존재가 녹아내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담화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버리는 문화와 노인을 사회의 짐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이런 노인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우리를 더 만들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소비하고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소비 문화에 익숙해진 우리는 오래되면 나쁜 것, 바꿔야 할 것, 가치가 떨어지는 것,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해 버리려 합니다. 그렇게 소비 중심의 가치에서 노인이 된다는 것은 무가치하게 쓰고 버려질 구멍난 칠몬선을 탄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번 4차를 맞이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조부모들과 연로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부드러운 사랑을 보여주자. 또 기력을 잃고 더 이상 다른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희망을 갖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이루어진 소망은 생명의 나무가 된다. 녹아내리는 총론처럼 아픈 마음 한 군데에서도 남아있는 소망의 불이 남아있습니다. 노년기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유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가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음을 증명해 보이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황청 내사원은 이 4차 세계 조부모 노인의 날에 거행되는 다양한 예식에 참례하는 모든 신자에게, 그리고 연옥 영혼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도 대리기도 형태로 적용될 수 있는 전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 일반적인 조건들을 아시죠? 고해성사, 영성체, 그리고 매일 미사 앞에 보면 나와 있는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그 기도를 바쳤을 때 우리에게 전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더불어 교령에 따르면 이날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 자매들, 곧 병든 이들, 외로운 이들, 장애인들을 방문하여 충분한 시간을 보낸 신자들에게도 전대사가 수여된다고 하니 그거는 딱 내일까지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대사를 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오늘 복음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일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제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극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집니다. 제자들의 방식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며 애를 써봐도 늘 부족하고 모자란 반면에 예수님의 방식은 편안한 마음으로 조급하지도 않고 하느님을 믿고 맡기더니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가 가까운 때에 많은 군중들이 당신께 다가오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놓고 무엇인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그 인간적인 기대와 바람 때문에 그 수많은 군중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빵의 표징을 통해 신앙적이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당신과 함께할 제자들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시험해 보시고자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에게 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자기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기 위한 질문이죠. 그런데 어때요? 제자 중 필립보는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200단으로 치어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죠. 신앙적이고 영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세상적인 기준으로 양을 생각하고 숫자를 따지는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빵을 주시는 분은 바라보지 않은 채 세상의 도움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런 마음은 필리포뿐만이 아니라 안드레아에서도 발견하게 되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내놓겠다는 아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턱없이 모자란 양을 누구 코에 붙이겠느냐고, 그러한 소소한 봉헌으로는 군중을 먹이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실망스러울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얕은 믿음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이 작다고 무시한 그 작은 봉헌물을 손에 들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처음에 저게 뭐하는 행동이지라고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물음표는 곧 느낌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음식으로 수천 명의 군중들이 배부르게 먹었을 뿐만이 아니라 12광주나 되는 많은 양이 남았던 겁니다. 믿음을 지니고 하느님의 일을 하는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충만함을 몸소 체험한 것이죠. 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안에서 발견하는 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과연 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인원으로 어떻게 이런 큰 행사들을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우리나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행사나 그런 과정들, 교육들을 났을 때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을 믿고 당신 뜻대로 하시며 내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능력을 기꺼이 내어놓는다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부족함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아야만 예측하기 어려운 그 변수에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 하느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되어 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내어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 머무르신 것은 기도를 통해 내가 지금 하는 그 행동들이 나의 뜻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그 뜻에 올바른 것인지 확인하고 식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만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앞으로 걸어간다고 말하지만 걸어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걸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세계 4차를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는 내가 만나는 그 노인들을 또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도 함께 성찰해 보면서 우리에 대한 그 굳은 믿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